어느 교회 주일 예배에 장로님이 드리는 대표 기도의 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시며 사랑이 무궁하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며 지극히 거룩하시고 존엄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하늘과 땅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속성과 성품을 들어서 기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러한 하나님의 아주 많은 이 성품들을 들어서 그렇게 드리는 이 기도가 왠지 거리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또 아버지를 호칭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아니면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그렇게 여기고 부를 때는 사실 호칭은 아주 간단할 것입니다. 아버지 혹은 아빠라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주기도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말로는 의순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헬라의 의순은 그렇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하늘에 계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가 사실은 아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의도적인 순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로 시작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됨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또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우리 기도의 목적입니다. 사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이 하나님이 이 우주와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자각하고 감격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전에 고대의 이방인들에게 신이라는 존재는 가까이 하기에 아주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신 앞에 나아갈 때 항상 물로 자신들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했습니다. 신이 계시다라고 하는 곳에는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고대인들의 기도는 또한 지극히 엄숙했습니다. 그들은 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호칭하는 것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간구하는 그 신이 인간과 전혀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밖에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것은 말이 많은 기도를 말합니다. 왜 말이 많을까요? 이방인들은 그 신을 자기들의 기도로 설득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에게 아첨하는 말을 해야 신이 기쁜 마음으로 자기 기도를 들어주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의 힘든 사정을 낱낱이 알아야 신이 설득을 당해서 저들의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뢰기 전에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자녀들의 소원을 몰인정하게 뿌리치는 그런 매정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했던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기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자기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을 보면 그렇습니다. 장황한 수식어가 별로 없습니다. 시편의 기도는 하나같이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라고 시작합니다. 어느 시편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길어봤자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정도로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짧다고 해서 친근감이 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그 존재,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주님, 주여라고 호칭함으로써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말이 길어져야 한다라는 것은 친하지 않으니까, 거리감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관계 속에서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친한 사이면, 그리고 가까이 근접할 수 있다라고 하면 말이 길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가 아버지한테 무언가 부탁하러 가서 아빠 나 이것 좀 해줘요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식한다면 연봉이 많으시고 잘생기시고 남자다운 기상과 대범함을 지신 아버지여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장 얘가 미쳤나 하는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합니다. 우주보다 높고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이 아버지라는 말도 성에 차지 않으셨던지 그냥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바는 우리말로 아빠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이 바로 이 아바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권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면 정말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이 사실을 확신 있게 믿지 않기 때문에 자주자주 염려합니다. 우리가 모시고 사는 아버지는 바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부자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부자면 자녀도 부자입니다. 그렇다면 거지같이 비굴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또 안절부절하며 근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상상수훈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어찌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사실 우리의 기도는 끝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의 손을 잡고 가는 어린아이는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자기보다 큰 아이들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빠의 손을 붙잡고 가는 아이가 지나가면서 모든 것에 두려워하며 그렇게 불안하여 떨고 있다면 그것은 아빠를 모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도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붙잡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손이 누구의 손인지
분명하게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기도는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사실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요구하기도 전에 자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있고 또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조차도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우리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더라도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 그릇을 다지라는 뜻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근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받는 선물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소중한 줄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선물이 우리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로또나 복권 또는 갑자기 횡재를 맞았던 사람들의 불행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준비되지 않고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십니다. 지도자의 그릇이 되어야 지도자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여라는 부름의 말은 기도의 시작이자 동시에 기도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어느 때까지 해야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버지시구나라고 느껴질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 중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감동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눈물이 주르륵 흐르며 하나님, 저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기도는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할 때는 다름 아닌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입니다. 그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었다는 확신이 생겨납니다. 기도는 이 확신이 들 때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고 퍽퍽한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로 느껴지지 않고 어떤 이념이나 어떤 벽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전심을 다해 찬송하거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의 깊은 데로 들어가 하나님이 타인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의 하나님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정상이라고 말씀들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은 성부 하나님을 부르실 때 다른 호칭보다는 절대적으로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는 117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 드리신 마지막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요한복음 17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 17장의 기도를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대가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제자들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한 가족으로 모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도 다름 아닙니다. 바로 이 하나됨입니다. 15장 1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된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인격의 과실, 일의 과실, 문제 해결의 열매를 얻기 원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좋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표는 기도의 제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연합을 이루는 순간 우리가 목표했던 기도의 제목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자기 용건만 간단히 아뢰고 나오는 피상적인 만남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깊은 곳으로 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과 연합에 이르면 이를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근한 아버지로 다가오는 순간 우리 영혼의 진정한 안식과 위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과 연합에 이르기 전에 멈추거나 일방적인 독백만으로 그렇게 기도를 끝낸다면 우리는 기도가 주는 기쁨과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문제거리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이 더욱더 긴밀한 사귐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애절하게 찾지 않습니다. 사방이 막혀서 도무지 어찌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는구나.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됨,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좋은 안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은 또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인격의 목표를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주기도 바로 앞에 위치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은 완전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니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처럼 우리가 전능하여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전능자가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자녀는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짖는데 우리의 인격이 만일 그 아버지를 닮아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커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신 것처럼 우리도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면 우리 얼굴까지도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남남으로 만났지만 서로 사랑하면 닮는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입양한 자녀도 정을 주고 기르면 닮는다고 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얼굴은 닮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얼굴을 보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얼굴에 담긴 평화, 기쁨 때문에 세상에서 그 사람들은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그렇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의 모습에서도 날마다 변해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링컨은 40대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40대 이전까지는 부모의 유전이 얼굴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얼굴은 자기가 만든 얼굴입니다. 신앙인의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은 아버지여라고 하는 한 단어이지만 이처럼 우리에게 기도의 시작이 어떠해야 하고 우리가 도달해야 할 인격의 목표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하루도 아버지를 더욱 온전히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당신의 손은 크고 강하지만 우리를 향해서는 한없이 자비롭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 내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아파하시는 아버지,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아버지 힘들어요 라는 한마디에 안다, 내가 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며 다독이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의 만족은 오직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 우리의 모든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넉넉한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